보고 있나요? 지도. 아랫부분 보면은 육조선인과 관련된 그런 지도인데요. 중국 지도. 보시면 아래 제가 맨 오른쪽 아래 보면 대만 써진 곳 있죠. 대만 써졌어요. 그 옆에 제가 오른쪽으로 광동 네모 쳐놨죠. 광동 써놨어요. 여기가 해능 스님이 활동하던 광동성, 지금의 광주 신천 있는 곳이죠. 그죠? 심천 공업지역 크죠. 여기에 지금 광효사라는 절도 있고, 여기가 이 지역이 주로 활동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동에서 위로 올라가면 호남이 있고 호북이 있죠. 호북이라고 쓴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라이벌로 생각했던 신수스님이 활동하던 것이기도 하고, 스승이 계셨던 황매산이 호북성에 있어. 호북성. 그래서 호북성 이쪽이가 보면은 왼쪽 위로 본 섬서성 보입니까? 당나라 때는 섬서성, 지금은 서안이고 있는 장안이야. 호북 위에 동그랗게 쳐놨죠. 섬서, 샨시 그러는데, 서안이 옛날에 장안, 여기가 당나라 때 수도입니다. 도읍지가 장안이야. 그래서 동양에서 옛날에 모든 만물은 장안으로 통한다. 서양에서는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바로 서안, 장안, 여기가. 이 장안에서 실크로드가 출발을 해. 그래가지고 저기 사천성 쪽으로 감숙성 쪽으로 해가지고 쭉 지나서 티베트 또는 저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지나가지고 히말라야 넘어서 인도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는 광동성, 지금은, 그죠? 이쪽에 해안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해안가이고, 대만도 가깝고, 홍콩도 가깝고, 옛날에는 불모지였고, 해적 소굴이었다. 그죠? 그래서 해능 스님의 스승 계신 호북성을 향해 상당히 먼 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오조 홍인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중심 경전은 금강경이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부터는 때부터는 능가경, 그 다음에 해가 스님도 전해진 게 능가경, 그 다음에 승찬 스님께 전해진 것도 능가경, 사조 도신 스님도 능가경, 오조 홍인 능가경인데 홍인 시대에 와가지고 금강경을 강조한다. 금강경을 다른 말로 따라할까? 금강반야 바라밀경, 뭐라고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경을 중시한다 말 나와요. 자, 조금 더 이제 다시 그래서 교재 11쪽 보면은 드디어 황매산에서 찾아가 가지고 오조 홍인대사하고 해능 스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홍인대사에게 해능 스님이 인사를 하면서 스승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홍인 스님이 너는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영남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광동성 남쪽 사람입니다. 신주라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인 스님께서 너는 영남 오랑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과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할 거지만은 중국인들이 볼 때는 너는 옛날 우리 속국이잖아.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동북지방, 동북공정 들어봤죠? 예전에 고구려 시대에 지금의 길림성 또는 흑룡강성 다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이제 통일을 못하고 신라가 하면서 다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 제국을 만들어서 발해 해동성국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지금의 만주지방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곳이지. 거기를 차지했는데 발해가 또 망해버리고 고구려에 통합 안 되고 거란에 통합되었어. 그래가지고 당나라 거란 쪽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중국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발해가 중국 땅이었다. 또 발해 전신 고구려였다. 그러므로 고구려도 중국의 관할권이고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쪽으로 다 진출하면서 동쪽이 우리나라까지 자기 나라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영남 오랑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겠죠. 요즘은 우리나라 좀 위상이 높아져서 어디 가면 한국 사람 행세하려고 그러고 국제 무대 가면은요 우리나라 여권 값이 비싸요. 가자할 것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헐값이 조금 비싸요. 일본 거 비싸고 가고 싶은 나라가 됐어. 근데 70년 대는 어땠을까? 저도 안 가져갔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 스님은 지역에는 지역, 땅은 남쪽, 북쪽에 있겠지만은 사람에게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그 나무꾼 주신 24살, 5살, 6살 먹은 청년이 스님도 아니야. 머리도 아직 안 깎았어. 행자로 온 사람이 그런 말 하니 여러분들 싹수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홍인 스님께서 연세가 돼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찾는 과정이 바로 자 12쪽 명계 뭐라고? 명계 뭐라고? 멍계가 아니고 명계 뭐라고? 얼른 알아먹어서 멍계 아니라니까 말미잘 아니라니까 명계 뭐라고? 명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스승 말씀이니까 스승 말씀은 좀 권위가 있으니까 추상 같은 권위라고 하잖아요. 서리빨 같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800명이 넘는 당시에 그 절에 있던 제자들이 숫자만 800명. 지나간 사람은 수십 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개성을 지어라. 개성이란 말이 인도말은 가타라는 가타. 가타란 말은 음물다운 거. 마이크처럼 음물다운 게 개자인데 여기 한자 사전에 보면 재밌어요. 불시계 그럽니다. 불교의 씨앗이 되는 노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건 음을 따왔단 말을 몰라. 인도말 가타란 말 따왔다면 몰라. 그리고 그냥 개송 그래. 개송 그러면은 역전압 조부사님 역전압 그러면 중국된 말에 뭐가 있죠? 전자가 앞전자. 한글로도 앞. 이렇게 전자가 또 중복돼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 앞 그러면 시청 앞이라는 게 얘기 되는데 역전 앞 그러면 앞전자 앞도 있잖아요. 한자 한글. 그처럼 개는 인도말, 송은 번역한 말. 송은 노래말, 노래. 그래서 짧게 지은 시기를 송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찬송가 들어봤죠. 이 송 짧게 부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찬미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송덕비 그 사람의 덕행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운율이 맞아 안 맞아? 뭐 칠원절구, 뭐 칠원율식 운율이 맞겠지. 이걸 개송 그러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때면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5자씩이잖아. 오원 5자로 이루어진 개성이란 말이. 또 찰진심령 가수지 7자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가계 무능진설 불공덕 7자. 이게 다 옛날에는 운율 딱 맞고 숫자가 맞는. 그래야 애우기 쉬워. 시발하면 시조 같은 거 옛날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운율이 맞잖아. 잘 애워지잖아. 근데 우리 국민교육원장 같은 경우는 운율이 안 맞으니까 산문이 안 애워지는데 어려서 해보니까 애워지지. 천수경도 한자로 정구월 수리 하면서 개경계 무상심심 이렇게 이건 무상심심 미묘법 7자잖아. 그죠? 외워지는데 한글로 하니까 잘 안 외워져. 책 덮고 어디 가서 한글 외우면 외워지지 잘 안 외워지지, 그죠? 그게 한자의 운율, 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 말씀은 인도말로는 이제 그게 개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줄씩으로 있어. 그래서 외우기 쉬웠어요. 또 후렴구 반복하는 게 많았어.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 때부터 돌아가실 300년 후까지는 입으로 전술이 됐어요. 이걸 구전이라고 해요. 국내 보면 구전 문학 있잖아요. 입으로 전승된 그런 문학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는데 그걸 개송이라고 해요. 인도말 가타. 그러니까
노래, 식기, 이 깨달음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함축해서 몇 글자에 실었게 장황하게 필요 없다. 내 기준에만 딱 만들어 와라 이 말이 개성이야. 네? 그죠? 누가 말을 막 하려고 이걸 딱 막으면 그 말 필요 없고 핵심만 말을 해봐. 핵심만. 그렇게 개성이라니까 알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오조 홍인도사께서 하루는 그죠? 제자들에게 문이란 말은 자기의 가르침 속에 자기의 바운드리, 카테고리,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을 문인 그럽니다. 문인. 문학할 때 문인이 아니고 문화생 그런 말이에요. 자기 대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죠? 불러 다 이제 모이게 했어. 그래가지고 다 모이니까 내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 이거는 뭐냐? 생사일대사. 뭐라 한다고? 불교는 천국이 어제 부처님 오신 노래 내가 설명했지만은 천국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요. 지옥 가는 게 목적이 아니요. 지옥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 지장보살. 뭐라고? 지옥 중생 구제하러 가지. 일반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어해.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죽으면 천국 가기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나는 지옥 가고 싶은데 그렇다니까. 왜 뭐 하려고? 너 구제하려고. 내가 아니면 누가 구제하겠어. 그지? 그래서 나고 죽는 일, 생사일대사. 우리가 대사, 결혼이 대사요, 태어난 게 대사요, 죽음이 대사, 그 큰일을 하잖아. 더 큰 일은 생과 사를 해결해버리는 거야. 뛰어넘어버리는 거야. 이게 천상천하 유화도. 이게 불교요. 돈 버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건 경제학과 가서 배워야지. 안 그래요? 농사 짓는 법, 농대 가서 배워야지. 네? 저래서 뭐 배워야 돼?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법. 따라해볼까? 뭐라고? 남들 자신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그걸 배워야 돼. 자, 바다에 가면 수영 잘하는 법 또는 항해 잘하는 법 배워야 되잖아.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행로를 그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법 배우는 거예요. 춤꼴하면 교회 가야 돼. 네? 아셨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저려온 거예요. 뭐 하라고?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밥만 읽을. 자, 밑줄 복밥. 복자하고 받전인데 복전. 그래서 불자들을 복전. 그래서 절에 가면 불전함 또는 복전함 그럽니다. 아시죠? 복이란 말과 이게 육조당경에서는 육조스님은 복이란 말과 공덕이란 말을 구별합니다. 따라할까? 복, 공덕, 복, 공덕. 자, 저를 보세요. 아다르고 어다란 말이 한글로 있어. 밥과 법이 틀려. 밥 먹으면 밥통. 밥만 먹으려면 뭐라고? 밥통. 식당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언제든지. 진리를 먹는 사람을 법통이라고 해요. 근데 밥통이 알려집니까? 법통이 알려집니까? 역사에 나온 사람은 밥통이요, 법통이요. 돈 많이 모으고 욕심내고 탐내고 한 사람이 나쁜 쪽으로 알려지지만 좋은 쪽으로 알려지지 않아.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원조사 모르는 사람 있을까? 법을 펼친 사람이잖아. 그죠? 응?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밥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우리 몰라. 응? 석가모니 부처님 알잖아. 왜? 그 사람이 밥을 추구했습니까? 법을 추구했습니까? 밥을 폈습니까? 법을 폈습니까? 어떻게 잘하네? 그거요. 그러니까 밥을 탐내고 밥에 대한 욕심만 있는 사람은 밥통이라니까. 뭐 해야 돼? 법을 욕심내더라도 법을 욕심을 내야 돼. 법을 깨달으면은 진리에 오래 남게 돼. 이게 밥통, 법통. 이게 바로 아다르고 어다르다예요. 저거나 중요한 말이에요. 안 좋고 다 뭐하고 있냐? 저거.
밥통, 법통 차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먹을 것만 찾는 사람은 밥통. 안 먹으면서도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법통. 여러분 밥통이 되겠어요? 업통이 되겠어요? 봄에 대답은 잘했어요. 다 내가 눈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복전은 뭐냐면 한자로 복자는 앞에가 보일시는 당시의 전통으로 중에서는 신의 모습을 시자로 표현했어. 그래가지고 납시자가 들어가면 신이라고 하냐. 이 시자가 보일시라고 표현되니까 바꿔서 납시자의 뒤에 신자는 성신인데 번개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 이게 정신, 귀신, 무슨 신 들어간 거예요. 한자로. 근데 그 신 앞에, 신 다음에 오른쪽에 네모가 밭이 하나 있고, 위에 또 네모가 있고, 위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술통이야. 신에게 올리는 술. 농사 짓고 나서 제를 지낼 때, 술병을 만들어서, 최상의 술을 만들어서 곡식으로 빚어가지고 올리는 모습을 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 복을 받, 또 제사 지낸 이유는 공물을 올린다. 절에 시조한다. 복을 받으니까 올리는 거야. 주고받고. 부처님 붙여주세요 하고 시조하고. 부처님은 또 붙여주고. 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복이라. 복은 뭐냐? 따라할까? 복은 눈에 보이는 것.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인위적인 것. 그래서 한자로는 유의법 그럽니다. 유의.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 상대방이 덕담하는 거 복을 받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복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주는 거 복을 받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와. 공덕은 뭐냐? 복은 될지언정 공덕은 안 된다라고 나와. 이게 달마 스님과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가 만나면서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해. 예? 달마 스님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390년경 중국에 오십니다. 그때 중국에는 5, 16국 시대 양나라 무제가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왕이 얼마나 불심이 좋은지 불심천자 그랬고 황실에 선방이 있고 왕이 가사를 수하고 정치를 하고 정치 맡겨놓고 자기는 선방에서 공부해. 왕이 양나라 무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절에 전국에다 3,000개 절을 지었대. 지었단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직접 지은 게 아니고 절을 짓도록 요즘 말하면 그린벨트 있잖아. 예? 또는 뭡니까 건물 못 짓게 하는 상한 지역 그런 데 있잖아. 인허가 내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세대 공양 올리고 또 출가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출가하면 세금 감면해주는 법도 하는 사람이고 출가를 권장해주고 또 하나 경전을 발행해서 보급하고 전 가차례다가 그래서 양무제를 우리 불자들 보더니 우와 한단 말이지. 그래서 달마스님 만나자마자 자랑을 했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을 출가 득도하도록 세금 감면해주고 권장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가 됐다. 서력으로 300년대 말 중후반이란 말이지. 이명박이 얼마 전에 서울 받쳐 붙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요. 받쳤단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업무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기독교 신학대학 있잖아요. 학고방 같은 신학대학. 빌딩에 조그맣게 있는 것. 다 각종 대학으로 인가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대학이 수천 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가짜 목사, 진짜 목사를 바꿔준 거야. 이게 이명박의 한 짓이요. 여러분 몰랐죠? 그 속에 그런 기독교계 엄청난 혜택을 주고 또 우리 불교계에는 전통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사찰이 오래돼가지고 국보 보물 그죠? 기독교 역사가 짧아 200년도 안 돼, 1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가유산 만들어 버렸어. 초기 교회 터, 수행터, 천주교 무한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 나는 아는데 여러분 몰라. 그냥 받침지 알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천주교 특혜가 들어있습니다. 잘 몰랐지, 그죠? 저는 양무제가 그런 사람이야. 없는 만 만들어가지고 불교 지원해주고, 경제 발행해주고,
스님 출가하게 만들어주고, 어? 존경해주고, 자기도 출가자로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왕실에 법당을 만들고, 선방 만들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정치 맡겨놓고 수행하고, 육식도 안 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비도량 참법책을 자기 부위에서 만들어서 썼다 하잖아요. 그런 말이 많아. 응? 그래서 달마스님 인도에서 왔다, 유명한 분이다 하고 하니까 소개받았어. 소개받아서 첫 대면에서 자랑을 막 하면서 내는 얼마나 많은 공이 있냐 물어보니까 달마스님이 정말 할까? 삐에 우 꽁도 별로 공덕이 없구만 그랬어. 발음 맞죠? 네? 발음 맞 삐에 우 꽁도 맞죠? 중국 교포니까 발음 잘하잖아. 삐에 우 꽁도 별로 공덕이 없구만 그래 버렸어. 다시 말하면 별로 안 되는데요 그런 거야. 왕 앞에서 대면하고 한마디 잘못하면 뭐야? 단칼에 날아갈 수 있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선사들의 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안 돼가지고는 양무제가 돌아섰어. 달마스님도 아직 때가 안 됐다 하고는 양자강에 갈대입을 타고 소림사 숭산으로 갔어. 저기 지금의 하남선 그죠? 그래 갔단 말이지. 그래서 소림사 그때 유명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만은 그분과 다시 못 만나고 말았죠. 그래서 소림사에서 달마스님이 혼자 수행하시면서 깨달았는데 나중에 해가스님이 알아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아까 유의의 복이다. 그 유의법 또는 유루법, 유란 말은 전기가 누전된단 말이거든. 복을 쌓아놓으면은 새 나가는 거야. 또 안 닦으면 없어지는 거야. 공덕은 없어지지 않아. 마음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아. 어? 돌에 새겨놓다 없어지지 않을까? 없어진단 말이지. 그죠? 쇠에다 새겨놓도 없어져. 공덕은 마음 깨닫는 것은 누가 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새 나가지도 무루법, 무의법 그런 거예요. 따라가 무루법, 무의법, 마음 공부. 그거 못 뺏어가. 그래서 절에 오면은 요걸 배워야 진짜 공덕이라고. 마음 깨닫는 거. 이건 교회 가면 이런 거 앞에 유럽법 가르쳐줘. 헌금 많이 해라. 복이 따따블로 올 것이다. 복이 쏟아져 온다. 내가 기독교 방 자주 오거든. 목사들 하는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 들려. 록펠러 봐라. 교회 많이 세우고 성당 세우고 학교 많이 세워가지고 복을 막 받아. 젊어서 엄청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요. 자, 너희들이 그죠? 복전만을 구하고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게 뭐냐? 벗어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마음 깨닫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자성은 미쳐치고 본성, 법계, 법성, 깨달음. 근데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 그랬는데 반야공이라. 이게 자성 설명하는 거 가지고도 맨날 설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강조. 자성 있다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색깔이 있나요? 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모양이 있어? 없어요? 마음이 크기는 얼마나 큰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바늘도 안 들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바다처럼 맑은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입니까? 호흡처럼 넓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거의 무슨 마음이라고 하더라? 좁은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마음입니까? 자, 변대기 속이요. 알아보고서. 자, 자성이란 말은 뭐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요. 반야공을 말하는 거예요. 없다. 굳이 표현하니까 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본성, 성품, 본마음, 참나.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공부합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나의 속에 있는 자성의 공함을.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각자 얼마나 깨달았죠? 저를 보실까요? 깨달은 공부한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돌이 들어있느냐. 썩은 태지가 들어있느냐. 골마 터진 고라 빠진 종자가
그렇게까지 종자는 싸게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조그맣지만은 영롱한 또렷또렷한 종자가 들어있느냐? 그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느냐? 골라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걸 뭐라 하냐? 점검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이 말을 갖다 쓴 게 이제 차량 점검, 일시 점검, 이거 점검이라고 하니 불교 용어라니까. 스승이 제자를 공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 점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불교 용어가 엄청 우리 사회에 많이 쓰고 있어, 알게 모르게.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에서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성, 깨달은 경지를 압축해서 시로 쏘온단 말이지. 한 수를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개성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신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 개성을 보고서 큰 뜻을 깨신 자가 있으면 가사란 말은 의발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자, 저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초기에는 상징인 입고 있는 옷을 가사라고, 인도말, 카사란 말이 인도말입니다. 옷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비단 옷 입지 말고 떨어진 옷을 입어라. 여러 사람이 버린 천을 가지고 끼면서,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천자옥이 있는 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입지. 나도 안 입은데, 그죠? 그래서 한자로는 분소의. 분은 똥분자, 똥같이, 그죠? 소란 말은 그것도 똥이란 말이야. 허름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치하지 말라. 시주의 은혜를 중시 여기고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버리거나 쓰다 남은 천을 모아서 집어서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있으니까 이걸 물을 들여라. 이걸 한 가지 색이 안 나오도록 다양한 색이 나오도록 했으니까, 다른 말은 무너질 괴, 형색, 색색 가지고 괴색, 단색, 원색이 아닌 다양한 색이 섞어졌다 그래가지고 회색이 나온 거야. 지금 승복 회색이잖아,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빨강, 노랑, 파랑 다양한 사람들이 버리는 천을 갖다가 꾸며서 하다 보니까 너무 울룩불룩하고 알똥달똥하니까 그걸 물들여서 입은 것이 괴색. 그래서 밤색 계통 또는 회색이 나온 거예요. 좋아서 회색 입은 게 아니고. 근데 회색은 유행을 안 타. 여러분들은 뭐 철만 되면 유행이 바뀌지만은 스님들은 몇백 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회색 입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 하냐? 회색 분자라고 그러기도 해.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사란 말은 입는, 인도는 특히 편단 우견, 그래서 오른쪽 어깨는 거치지 않고 왼쪽만 거치잖아, 천을. 이것이 이제 인도 사람들은 오른쪽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왼쪽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숨기는, 그래서 왼쪽은 덮고 오른쪽은 드러내면서 뭐냐?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표시가 우쪽, 왼쪽 감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중국에 가지고는 날씨 탓이 있으니까 지금의 가사하고 장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입는 가사하고 장삼을 정식으로 법복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또는 승복, 법복. 일반 입는으로서 승복이라고 그러고, 의식할 때 입는 장삼, 가사를 법복이라고. 참고로 다시 한번 가사, 장삼. 장삼이란 말은 긴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장삼이. 이 두 가지를 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에는 부처님 때도 그랬지만은 인도에서 오셨으니까 부처님 법을 받고 오신 분이니까 가사하고 밥그릇, 바루그릇. 스님들은 이제 탁발에 먹으니까 각자 그릇이 있어. 지금은 이제 큰절 가면 우리도 해인사 출신이지만은 바루가 4개가 있어. 어시바루, 밥을 받는 밥그릇, 또 국 받는 그릇, 또 반찬 받는 밥그릇, 또 천수 물 바르는 거. 이 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씻어서 다 먹잖아요. 그러면 청소할 게 없어. 세척할 게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안 주고 자기 밥그릇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부패식의 발단이 절에서 나온 거예요. 응? 그죠? 먹을 만큼. 스님들에게 뭡니까? 밥주걱을 줘요. 먹을 만큼 떠라고. 반찬도 마찬가지. 기본은 삼식 일찬이야. 삼식 일식 삼찬이거든. 국가지 네 가지. 저는 잘 먹는데 여러분 잘 드시잖아요. 옛날에는 일식 삼찬이요. 먹을 게 없었으니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다 먹고 나서는 마지막에 김치 한 조각이나 또는 무로 만든 닭광이라고 일본은 닭광인데 장아찌 하나 남겼다가 마지막에 다 씻어서 다 먹어. 버릴 게 없어. 천수란 말 마지막에 이제 숭령 받아서 먹고 나서 바루그릇 씻는 걸 천수라고 그래. 이게 깨끗하고 맑아가지고 저기 다란이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천장이 저쪽에 쪽에 저기 보면은 아래로 오면 다란이가 그대로 비친다는 거야. 찌꺼기가 없고 그걸 누가 먹어? 아기들이 먹어. 그래서 아기들에게 붙이면서 귀식지는 아기지는 하면서 주거든. 아기가 이제 그 스님들이나 여러분들 밥 먹고 난 꾸정물을 먹고 살아. 근데 아기가 이제 만약에 꾸정물 속에 건더기가 많이 있고, 쌀이 들어있고, 보리가 들어있고, 고기 들어있으면은 먹다가 팍 걸려. 걸려가지고는 안 넘어가. 안 넘어가면 여기서 불이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는 행패를 부려. 왜 내가 먹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밥그릇, 청수물인데, 맑은 청자. 청수인데, 이렇게 혼탁한, 껄떡지근한 죽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발로 톡 차면 배가 아파. 머리 치면 골치가 아파. 옆구리 치면 허리가 아파.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면은 평소에 밥 먹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깨끗이 먹어야 돼. 어떤 식으로? 부패식으로. 알았죠? 아기는 왜 그러냐면은 몸뚱아리는 산만한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다는 거야. 안 넘어가. 알았죠? 이 밥 먹는 습관 잘 기려야 돼요. 자, 그래서 가사하고 바루를 전해준 것은 내 법을 한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부처님도 가섭도 안한존자 이렇게 중에서 달마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으니까 중국에서는 다시 달마사가 해가 승찬이 도신이 홍인에게, 홍인이 다시 누구에게? 육조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여기서는 아직 육조로 삼고 부처님 때부터 쭉 전해온 가사와 바루를 그 법의 징표로 주겠노라라고 했어. 뭐하라? 개성을 지어와라.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와라 해서 부처하리라. 육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러 하라. 그죠? 문인들이 첫자가 조남의 교사님, 박사님, 첫자 보니까 첫자가 장소천을 알겠죠? 죽일 때 처단하라 되어 쓴 거 알고 있어요? 대처한다 들어봤어요? 첫자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장소만 알고 있으면 20점밖에 못 맞는 거야. 한자 시험에서. 그죠? 처할 때는 장소겠지만은 처단할 때는 목을 끊는 거요. 대처는 뭐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첫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우리가 한자를 깊이 안 보니까 겉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뜻 말하면 처분 쓰면서도 뜻을 모르고 써. 첫자를 분석해 보면은 호랑이 호자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보여요?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게 발로 옮길 발치야. 그죠? 사실은 속에 들어있는 이 글자가 발하고 의자에 앉은 모습인데 이 첫자인데 의자에 앉아있다 기대고 있다 해서 장소 의지하다 어떤 처가 되는데 나중에 호랑이라는 호자가 추가돼. 호랑이는 어때요? 먹이 만나면은 어떻게 할까? 달라들까 안 달라들까? 그러니까 처단한다 처분한단 말이라고. 한자를 깊이 공부하면 우리나라 말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편리해지는데 한자를 못 쓰게 하니 근다고 한글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영어를 막 써버리지. 그래서
어떤 카페 가보세요. 커피 이름 다 영어입니다. 그죠? 어떤 이제 백화점 가보세요. 다 영어 이름 알아먹어요. 한자 쓰지 말라 해서 그래서 한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영어 써. 파리바게트. 그죠? 자, 농담이고. 자, 진짜 그렇죠. 아쉽지, 그죠? 자, 그래서 처분 빨리빨리 해오라 라는 명령을 받고서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그죠? 개성을 지어 큰 스님 누굽니까? 미추치고 홍인대사 스승 그죠? 큰 스님께 모름지기는 반드시 바칠 필요가 없다. 꼭 바쳐야 할 이유는 없다. 이유가 뭐냐? 신수 따라한다. 신수가 좋은 분이요. 농담으로. 자,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 지도를 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래 보면은, 아랫부분에 광동, 네모지, 광동. 여기가 주로 해능 스님이 살던 무대라겠어. 근데 이분이 저기 호북성에 있는 황비산 갔는데, 당시에 신수 스님은 호북성에서 그쪽 출신, 형주 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황매산, 홍인지 말해서 수십 년간, 3, 40년간을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후계자로 거의 지명받고 홍인 스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연세가 70몇 살 돌아가셨는데 대강 해능 스님 만날 때가 69세 아니면 70대 전후니까 노령이자 당시 60, 70대는 굉장히 노령이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을 대신해가지고 홍인 스님 대신해가지고 신수 스님이 법문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통달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언감생식 자기의 스승일 수도 있고 가장 위에 맞사형 형님인데 감히 개성을 지을 생각하겠어요? 그 내용이 뒷면에 봐, 뒷면에 보시면 신수대사와 해능 스님의 비교가 나오죠, 비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죠? 내용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신수 스님은 대통이라는 호가, 대통. 운수 대통하는 것처럼, 그죠? 이분은 주로 해능 스님은 남쪽인데 이분은 남쪽에 비해 북쪽이니까 중국의 북쪽은 아니요. 대유령을 중심으로 해능 스님 남쪽으로 갔지만 이분은 거기 있었으니까 해능 스님 쪽에서 볼 때는 북쪽이야. 그래서 북쪽이라고 그래. 수도권 주로 살았고 나중에는 측천무 시절에는 국사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요. 측천무가 말이죠. 이분을 자기 황제의 가마를 보내서 모셔가서 법문 들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차근차근. 왜 그러면은 신수 스님이 나중에 그 이세가 당대에는 해능 스님 이름도 없어. 당대에는. 근데 나중에 신수 스님 계통이 사라지고 해능 스님 계통이 크게 부각이 되느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봅니다. 책 보시면은 자, 13페이지 13쪽 봅니다. 교수사란 말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선이면 선, 경전이면 경전, 교리면 교리, 또 일반 생활하는 법 가르치는 스승을 교수사. 여기서 나온 말이 대학의 교수란 말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숫자 가운데 숫자는 앞에 손수 하나 더 있잖아요. 손수가 없이 뒤 글자는 받을 쓰고 손수 하나 더 들어가면은 줄수가 돼. 손으로 준다. 그래서 교수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 영어로는 프로페서. 프로페셔널. 대학 가면 교수를 프로페서 그럽니다. 교수라고. 프로가 돼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 사람을 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교수사임으로 신수 상자란 말은 큰 스님 옆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상좌 그럽니다. 상자. 절에 출가하면 누구 상자냐 물어봐.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여기서는 상자라고 불렀어요. 상자의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것이니, 이게 우리가 실수 스님께서 홍인 스님의 법을 물려받으면 우리들은 저절로 따라가 절로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 스님의 제자가 될 건데, 그 절이 나온 거요. 의지하게 될 건데, 굳이 우리가 홍인 스님에게 능력도 안 되면서 개성을 제가 바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스스로를 낮춰버리잖아. 해보지도 않고. 칼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호박을 잘라봐야지, 호박이라도. 잘라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이미 실수 스님 계시잖아. 그리고 발을 빼요. 또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가방끈 짧아서 안 돼. 나는 지역이 틀려서 안 돼.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당당하게 자기식으로 진리를 표현해. 그죠? 표현하는데 꼭 개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표정이 없는 말로 또는 행동으로, 몸짓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꼭 말이나 글이 필요 없어. 이게 불교란 말이지. 그죠?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좌선도 선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해능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앉아있는 게 선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능스님 제자 가운데 남학 해양선사가 있고 그분 제자였던 마조 도일 관계에서 다음에 이야기해 줍니다.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다. 자, 거울을 만드는데 돌을 막 갈고 있으면 거울 될까 안 될까? 돌이 거울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게 이 멍청한 놈아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냐? 이러고 스승이 가르쳐 주잖아. 응? 선은 전에 말했던 따라할까?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 말하면 어디에나, 영어로 everywhere, 어디에나 선이다. 가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말하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 들으면서 지금 본문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놓치지 않고 자나깨나 오매불망, 오매일력, 자나깨나 하나가 돼야 돼. 또 몽중일력, 꿈속에서 하나가 돼야 돼. 꿈도 꾸는데 옛날에 호전몽이라고 장자란 사람이 낮잠을 자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가지고 날아가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래. 그래서 나비가 난가 내가 나비인가, 이거 호전몽이라고 그러거든. 호란 말은 이제 자기가 나비로 호했다 그런 말이고, 접이란 말은 나비 접자, 수영의 접영 나온 거야. 그래서 장자가 나비와 내가 둘이 아니로다 하면서 깨닫다. 이게 장자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수다 떨면서 곡차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버스 타면서 버스가 난가 내가 버스인가, 버스 타고 있는 게 난가 수다 떨고 있는 난가 한번 찾아봐. 그래서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전라도 바다는 이것이 무엇이단가 그러니까 경상 사람이 너무 길어 이먹고 해버린 거야. 응? 그죠? 이해됩니까? 이것이 무엇이단가 길잖아. 그 뭐라고 한다고? 이먹고. 그래서 선방 가면은 이먹고 하도록 누르려고 그래. 나 누구인가 그 말이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그때 그죠? 그림 그리는 노진, 노공봉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이 스님은 미술치고 초상화를 그린 사람. 초상화. 쉽게 말하면 절에 가면은 조사전이 있어. 그러면 영정사진 그리잖아. 그분들을 그 절에 창건할 때 누가 창건했나, 중간중간에 그 절에 살면서 유명한 왕사나 국사가 된 사람들을 초상화 그려서 모시는 걸 조사전 또는 조사당 그럽니다. 닮아 조사하듯이. 조사란 말이 인도에는 없어.
중국에서 나온 말이야. 중국이 바로 달마 대사, 달마 조사, 육조 해능 조사. 조사가 이코르 누구냐? 따라할까? 부처님. 뭐라고? 조사가 누구라고? 부처님. 누구라고? 예. 일본문에 역대 조사 나오잖아. 역대 부처님 그런 말이에요. 인도에서는 안 쓰는, 중국에서는 부처님을 뭐라고 해서 조사라고 그랬어. 단어를 이제 알고 지나가면 뒤에 나오면 저절로 팍팍팍 이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조사란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런 영정사진 잘 끓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조를 고른다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다음에 개성을 잘 지어온 사람을 육조 삼겠다 그러면서 육조의 초상화를 그릴 사람을 불러온 거야. 이 사람 이름이 노진, 노공봉이라는 사람이요. 이해되십니까? 당시에는 아까 능가경, 달마 스님께서는 능가경을 중시한다. 이거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불성, 자성. 영어로는 인도말로는 알라야식. 심리학에서는 내면의식, 심층의식. 융심리학에서는 자기의 저 내면에 있는 심층 무의식을 자성이라고 해요. 구스타프 칼융이라는 사람이 불교의 유식 철학을 보면서 깜짝 놀래. 왜?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 배우다가 느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심리학, 그러니까 다시 정리했다. 불교 융심리학이 된 거예요. 응? 반대로 동양 사람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융심리학 배워가지고 와. 응? 그죠? 아이러니하죠. 일본에 아오이 하야토라는 사람이 융심리학 초대 회장인데 이 사람이 융심리학과 불교심리학 비교한 책이 있어. 타고이학이야. 가서 여기 보니까 칼융이 한 말 전부 다 불교의 유식에 들었단 말이오. 보니까 칼융이 생각했던 걸 좀 까매했던 놈들은 유식 철학을 보고서 딱 맞춰가지고 직접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경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의 내용들을 맞춰보면서 딱 느낀 바가 있으면 그걸 믹서,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 시를 쓰든가 그림 그리든가 글을 써. 내 것이 돼버리고. 그것이잖아요. 응? 그죠? 얼마 전에 서울의 길상사에 관세음 보살 조성한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비슷하다고 그래. 그 사람이 천주교 신다요. 서울대 교수 사람인데 조각가인데 그 사람이 정본에 가가지고 우리 절에 있는 중에 가면 있어. 금동 반가 설상 보고 뿅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미소 짓는 그림을 그려. 사유상을 그려. 근데 서양가 전시를 했어. 프랑스가 전시를 했어. 프랑스에 몰려와서 봤어. 그동안 거기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왜 당신의 미소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고뇌가 들어있냐 물어봐. 응?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겪은 시대는 일제시대, 6.25 전쟁, 5.18 다 겪은 사람이다. 미소 속에 어떻게 미소만 들었었겠냐 말이야. 고뇌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응? 멋있지, 그죠? 내 삶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납득과 박수사는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돈 많이 벌어왔어. 전시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능가경을 중시한 불성, 자성을 중시한 경전을 변상이란 변, 따라가 변할 변, 무슨 변? 모양상, 무슨 상? 상자도 여러분들 서로 상밖에 모를지 몰라. 모양상이야. 예? 불상 상자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양상이야. 근데 사주관상의 상자입니다. 상볼상이 돼. 예? 그죠? 왜 그러냐면은 나무 목자가 있고 눈이 있잖아. 나무 목에서 눈이 서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양 서로 그런 말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림을 상그럽니다. 변자는 들어보세요. 경전의 내용을 당시에 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경전의 내용을 말로 글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해야 알아보아. 이게 변상도야. 뒤에 붙여있는 뒤에는 후불탱화 그런 모습이고, 칠성탱화 그런 모습이고, 탱화란 말은 티베트 말이야. 탕가란 말, 탕가. 화는 그림이고, 탱이란 말은 탕가에서 나온 말이야. 티베트 말이라니까. 응? 그죠? 자, 신중. 화엄 성중, 화엄경에 등장하는 성중들의 모습을 뭐로? 그림으로. 화엄 신중 탱화. 견우직녀 만나가지고 이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부처님으로 만든 모습, 칠성탱화. 후불탱화, 지장탱화. 전부 다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거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변사라고 그래. 법사라고 그러고. 자, 이 그린 이제 능가경에 이제 마음을 깨달은 사람 계보를 그림으로 그린 걸 뭐라고 한다? 능가변화. 다시 한번. 불성, 마음 깨달은 사람의 계보를 누가 깨달았다, 닮아 깨달았다. 그 이어서 해가스님 깨달았다. 이어서 도신,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계보잖아요, 계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변상이라고 합니다. 그 절에 그 스님들의 모습을 초상을 그리는 걸 조사전이라고 합니다. 6번째 스승, 이제 태어나면은 탄생하면 그리려고 준비했다. 변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오저사가 가사와 법을 조사한 그림을 그려 공양해서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이 어디다 그릴 것인가? 장소를 다음날 이제 개성이 붙어 있으면은 홍인 스님이 딱 이 사람이야 인정하면 그리려고 착수하려고 준비를 했어. 오늘 여기까지. 다음 기회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교 공부는 굉장히